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이라 TV입니다. 우리나라의 4월 4일 탄핵을 인용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서 한국 교회의 그 지난 주일날 6일 주일날은 반응들은 대형 교회 중요 목사님들 반응은 어땠느냐. 자, 이런 것이 큰 관심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늦게서나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그 탄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뭐 대부분 이제 한교총이나 뭐 합동측 선언한 대로 중립을 통합을 원한다 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이제 기뻐하는 교회 뭐 좀 진보주의적인 교회 쪽으로는 이제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로 주로 이렇게 늘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작이 큰 그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한꺼번에 함께 연합을 해서 부르짖어 주었더랬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중요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에도 정신을 못 차린 목사들 이런 뭐 말도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이 반대로 왜 일찍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왜 진작이 나서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김진홍 목사 원로 목사님이나 또 그 잘 아시는 박조준 목사님 같은 이런 원로 아직 음성을 크게 외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또 대형교회 목사들 이렇게 탄핵 이후에 설교 어떻게 했나 하는 이런 제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인데요. 윤석열 파면 4월 5일 날 파면 다음 날 5일 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늘 이제 가져왔는데, 그때에 오정현 목사가 나서서 거기 설교 단상에서 거룩한 고난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난 서너 달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민족을 정비시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로 믿는다. 이러면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 사회 전체주의는 안 된다. 깨어난 2030 세대가 이 민족이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켜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때에 이렇게 말을 이제 6일날 주일 설교에서도 뭐 인내, 기도 이제 이런 그 탄핵 정국에 대한민국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제 새벽에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영훈 목사와 이제 그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2달 동안만 더 기도해라 하는 이런 계시 같은 것을 들었다. 함께 원성도들과 2달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자에게 아름답게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을 한 것이 좀처럼 잘 언급을 안 하다가 이렇게 늦게야 이런 쪽으로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제 김장한 목사, 뭐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할 정도로 자주 찾아뵙고 언급을 했던 이 김장한 목사는요, 이 명성교회에서 설교에서 김상환 목사는 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명성교회의 이제 김장한 목사와 김삼환 목사는요, 특히 이제 김하나 목사는 기도 시간에만 짧게 이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도 2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때에 나라가 하나 되고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은혜의 바탕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명성교회 예배에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 김동연 경기지사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잠깐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게 아주 소극적이네요. 아버지보다는. 자, 시국 메시지를 4월 5일 날 발표한 이영훈 목사는 이렇게 6일 주일 설교에서 여기도 소극적입니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강고 시간에 국가 안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를 5월 말까지 이어간다면서 우리가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2달 더 기도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언급은 특별한 언급은 안 해도 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 나라가 다시는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자, 이렇게 어느 쪽으로도 말하기 어렵다는 이제 의미로 그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 강고 시간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김사만 장환 목사 함께 안수기도를 해주었던 이제 오정호 목사는 대전 세로남 교회지요. 우리는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경험했다. 이 엄중한 사태를 보면서 저 스스로 그 법정에 세워 보았는데 중도 하차를 멀리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주의 복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아픈 상황을 접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이제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적극적이고 뭐 소극적인 이제 정도네요. 이재훈 목사 온누리 교회는요. 여기도 설교 전에 기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번째로 탄핵되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됐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 나라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 요렇게 정도 이야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 교회죠. 여기에서는요. 설교에서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하나님이 단식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 이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 일이 손이 안 잡히는 사람도 많고 마음이 어지러운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우리의 낮과 밤을 견뎌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 승리의 허락을 주실 줄로 믿는다. 그나마 김문성 목사는 조금 적극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몽령이라고 그때 말을 했던 조정민 목사 베이직 교회지요. 여기 조 목사는 설교 가운데 적극적으로 말했네요. 사회주의 국가를 한번 보라.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런 자유롭지 못한 누가 자유로운가? 김정은이나 자유롭지 누가 자유로운가? 거기 뭐 배울 게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기웃거리고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냐 말이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함께 가는 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흐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 때에 탄핵을 반대온 이 목회자들 여기서는요. 이렇게 김정민 목사가 참여하면서 왜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가 하는 제목의 설교까지를 제목을 잡았네요. 지난 금요일 현재의 발표를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음에도 헌재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이런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탄핵이 인용된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영들과 이 공산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그 아버지 김홍도 목사님과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이제 강주 안디옥 남쪽에 강주에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외치는 자 오늘 어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금식 기도를 또 한다고 합니다. 교인도 몇 번 외쳤더니 몇 사람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헌법을 지켜야 그 설교에서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헌법위에서 다른 일을 했다. 내란죄가 빠졌는데도 끌고 가다가 8대0 파면 알았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면서 5천만 명이 뽑은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헌재랑 탄핵을 해버렸다. 나는 가슴이 터져보려고 한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끝난다. 공산화돼 버린다. 이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하면 된다. 아침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재출마를 하는 것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지금부터 다시 해버리면 싹 다 장악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강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으로 하는 사전투표도 다 조작이다. 그렇죠.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두세 명이 나가버리더라. 이제 그만 설교하겠다. 이렇게 마쳤다는 겁니다. 자, 박한수 목사요. 제자 강성교인데요. 중국 간첩들이 한반도 침략 정책, 북한의 남한 적화 야욕을 파가지 못하고 더 나아가 요즘 세상에 북한의 남파 간첩이 어딨냐고 시대착오적인 비난을 하고 빈정거리가 일수인데 제발 간첩도 없는데 나라가 정상인데 자꾸만 이득을 위해서 미혹을 조장하고 가짜 뉴스에 쏘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1%의 확률만 있어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간첩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경계심이 없어진 게 아닌가. 박한수 목사는요 상당히 여기도 강하게 이제 직격을 하고 탄핵 반대에 섰네요. 그리고 손현보 목사는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면 승리한 것이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 저는 이재명이 죽어야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변함이 없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외칠 거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 정치 선동을 이어갈 것을 그렇게 암시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런 이제 설교 반응들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강훈 목사께서는 두말할 나이도 없이 탄핵 불법 한 주 동안은 적어도 한 주 동안 참 이런 그 아픔을 겪었지만은 급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것은 이 잘못된 헌재 이 판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1천만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앞으로 이 근거로 앞으로 무슨 선거를 하든 안 하든 선거 보이콧을 하고 1천만 서명운동에 집중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는 함께 지금도 국가 경찰청에서는 집중적으로 전 목사를 몰아붙여서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해 들어오고 조사를 하겠다 압박을 들어오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까지
정말 장수 중의 사령관처럼 외치는 가운데 지난 이제 주일날 거리 예배에서도 이렇게 외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이브 코리아도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외쳤더랬으면 한 번이라도 3.1절에 외쳤더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자유보수적인 뿌리를 가지고 성경적 가치 위에 국제적인 그 바탕 위에 미국과 이승만 이렇게 그 모든 헌법 위에 서 있는데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조금만 나서 주었더랬으면 이런 발언만이라도 해 주었더랬으면 정말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